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이 말씀, 1절의 말씀이 지금 사대교회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 조직도 잘 돼 있고 교인들도 많고 물론 현대교회는 웅장한 건물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실상은 너의 현실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대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죽은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들의 모습은 심각한 부분은 없을까. 죽었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교회, 말씀이 들려질 감각이 없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런 교회도 영적으로는 죽은 성도이고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의 모습,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내 인생,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리는 귀가 닫혀져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꿈꾼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탐욕을 바탕으로 한 꿈을 꾸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꿈꾸지 않는 인생도 영적으로는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지를 좀 점검을 해보시고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준엄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죠. 감각이 없는 거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이 때로 고통스럽지만 내가 몸이 병이 들었구나, 가시에 찔렸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하고 가시를 뽑아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영국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 5살짜리 소녀인데 놀다가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내 팔이 구부러졌어, 울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했습니다. 7살 때 넓적다리가 금이 가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리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통증도 느끼지도 않고 엄마 나 이상 다리를 절뚝거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넓적다리에 금이 가버렸어요. 부모님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에다가 아이가 팔이 부러졌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고 넓적다리에 금이 갔는데도 절뚝거리면서도 통증도 못 느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해서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이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희귀병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이게 문제예요. 놀다가 팔이 부러져도 부러진 줄도 모르고 다리에 금이 가도 금이 간 줄도 모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 보실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어있는데 감각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괜찮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을까요? 사대교회의 모습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감각이 없는 교회, 반응이 없는 교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사대교회를 향해서 2절에도 보시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가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일깨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너의 죽은 것, 이미 끝나버린 것이다. 그 죽은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너를 바라볼 때에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반응이 없는 내 인생,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오히려 더 비난받는 내 모습,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 모습,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건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 내 모습 안에도 나눔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정말 나는 나눔의 교회의 희망이 되는 성도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눔의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나눔의 교회의 대안이 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성도일까?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그 대답을 내가 좀 해보셔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그런 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의 교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눔의 교회가 희망이 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구제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열심히 구제도 합니다. 근데 남들 보라는 듯이 나 구제한다 이렇게 구제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근데 사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도 했어요. 근데 금식하는 거를 표시나게 하려고 얼굴을 회채하게 하고 나 금식한다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헌금을 잘 드렸습니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위선자 이렇게 말하죠. 위선이라는 말이 후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이에요. 배우는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해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착한 사람의 연기를 해요. 실상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연기하듯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그러면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근데 실상의 내면에는 온갖 죄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 말이 가면놀이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가면을 쓰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초대교회 교인들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은 없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도 하지 마시고 가면을 쓰지도 마시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도록 마치 배우처럼 연기하는 신앙생활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내면을 보실 때, 내 마음을 보실 때, 지금 나를 보실 때 내가 온전한 성도인지, 나눔의 교회의 희망이 되는 성도인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성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성도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눔의 교회를 보실 때 정말 기대할 만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나눔에게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내가 온전해야 교회가 온전한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대교회가 심각한 죽은 교회,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너희들에게 내게 기회를 주겠다.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사대교회의 현실은 죽은 교회입니다.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말씀에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반드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셔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나눔의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필립 씨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보세요. 시작. 솔직히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줄 게 별로 없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기본적인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실 유일한 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는 이 표현은 반응이 없다는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성도, 이런 성도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성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내 안에 가슴에 죄책감, 뜨거움, 괴로움, 탄식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좀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나온 시간에 내 신앙의 모습에 너무나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 타성에 젖어버린 내 신앙, 감각이 없는, 반응하지 않은 내 신앙을 이 위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서 회개하셔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인데 평생 동안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처절하게 투쟁을 했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탄식하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이런 본성을 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본성적인 내 자아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육신의 법을 따라 살려가는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처절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냈잖아요. 우리가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본성의 법을 따라서, 육신과 욕망을 따라서 죄로 회개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시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림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부르는 찬송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거를 10번, 20번 부르면서 흘렸던 눈물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네. 그거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 작은 돈 헌금하면서 주님께 드림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가슴 벅찼던 그 시간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몸이 너무 약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흘렸던 그 눈물의 시간도 회복하셔야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모욕하지만 그 전도하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그 전도의 감격도 회복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생각해서 그 은혜의 시간으로 회복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개할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그 삶은 하나님 모실 때 죽어 있는 영혼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 사대교의 모습은 반응하지 않는 교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기회가 있는 이 시간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오늘의 시간이 그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고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대교회가 만약 이 말씀으로 끝났으면 정말 절망입니다. 정말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감사하게 사대교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사대교회의 희망이 되는 남은 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성도들이 그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대교회의 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사대교회, 희망이 없는 이 교회에 희망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대교회의 희망입니다. 이사야 시작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 남왕국 유다의 왕이면서 가장 타락한 왕이었고요. 희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타락한 어둠의 그 시대, 나라의 멸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그 시대,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마치 야, 네가 나의 희망이다. 타락한 이 시대에 내가 희망을 찾을 수가 없구나. 네가 이 시대의 희망이다. 나의 말을 전해라. 이사야에게 또 하나님이 그루터기같이 남은 자들이 있대요. 그들이 희망이래요. 나라는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내가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 같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셔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삶인가를 점검해 보시고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의 방법은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켜서 회개하셔야 되죠. 거룩함을 지켜낸 이들이 희망이 되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흰 옷 남아있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책들이 열려지고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거래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진대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성도예요. 그 중에 몇 명의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이고, 이 사람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래.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그 사람,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시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호몰로게소라는 단어거든요. 호몰로게소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진술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진술이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마치 사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을 다 열거한 다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어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고,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희망이 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이 인정을 내주시고 시인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습도 할 수 있고요, 또 운동 경기 하기 전에,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 경기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면서 실전에서 승리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다 실전인 거래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실전이에요. 거기서 승부가 나고 있어요. 오늘의 삶에 여러분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았든지 살지 못했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일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내 인생의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살아온 삶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예행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20대 시간을 잘못 보냈다고 해서 30대, 20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연습이 아니니까. 매일매일의 실전이니까. 오늘을 잘못 사는 내 삶이 내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매일매일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고, 그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을 안트로포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안트로포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희망을 가진 존재,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다. 또 하나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꿈을 그에게 심어주셨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름을 받고 꿈을 담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의 나이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세요. 75세의 나이가 되고 이제 부름받아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식을 주지를 않으세요.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세요. 자, 별을 좀 보아라.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별이 보이느냐? 보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았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오늘 출발하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